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다 같이 기록된 책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교훈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레위기 25장 2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23절 다시 보십시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입니다. 이 23절부터 55절까지는 오늘 주보의 제목을 실은 대로 기업 회복에 관한 법, 희년 제도의 관계에서 희년 제도 속에 기업을 이제 회복시키는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23절에 그 법, 기업 회복의 법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소유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토지 곧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의 소유는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참된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땅은 우리 개인의 그런 소유권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땅의 원 소유자 또 진짜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토지 공개념, 요새 그런 말 하죠. 땅은 이제 공개념이라는 말이 애매모호한 말이지만은 잘못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생산 조건들이 그것은 국가 소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산 조건이라는 말은 사람의 인력도, 자본도, 땅도, 토지도 다 국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경제 체제를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고 자유롭게 경쟁해서 사고 팔고 돈을 벌고 모으고 소유권 가지고 사유재산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이 소위 생산수단이라고 말하는 노동력이나 자본이나 땅이나 다 국가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개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는 개인 사유가 아니니까 이건 국가 거니까 국가가 다 조정할 수 있다. 국가가 거기다 세금 폭탄을 매기려면 매길 수도 있고, 일종의 세금 폭탄은 그런 합법적인 그 탈취입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버리면은 할 수 없이 다 팔고 떠나야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국가가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회주의 개념이다. 그와 반대해서 이제까지 성경이 말하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 1948년에 헌법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헌법적으로 보장한 것이 48년이죠. 1919년에는 그런 것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48년 헌법이, 재헌 헌법이 중요한 것은 그 전에는
소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뒤섞여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거기는 분명한 정체성이 분명한 국가의 정체성이 바로 정립된 것은 1948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국가냐 하는 것은 사실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념의 문제가 사회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1919년을 부절히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그들의 근거가 되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기반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948년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년에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48년에 국가 정체성이 세워진 것을 다 긍정한다면 좋겠습니다. 다 긍정해야 돼요. 그거를 긍정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긍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또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발전해 온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로이 그래서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것 속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어렵지만은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앞으로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지금 여기에 공개념을 제가 좀 엉뚱히 좀 얘기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공개념이 아니고 토지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위탁해서 소유권을 주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희년 제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소유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참된 소유자가 아니고 위탁받은 소유자이고 그래서 그러나 물론 재산권이 있습니다. 우리 것이니까 우리 것을 누가 탈취해 가면 그건 강탈입니다. 국가라도 우리의 것을 탈취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자, 모든 소유권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청지교와 같이 위탁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여기 23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는 것을 보면 그렇지요. 내 소유라는 것이 참된 소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놓고 떠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후에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며 희년이라는 기업 회복의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희년 제도의 근거로서 이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보십시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희년의 제도에 근거해서 토지는 영영히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서 토지를 사고 난 다음에 이건 내가 샀으니까 내 거야. 다시는 물려달라는 말 하지도 말고 이거는 영영이 내 거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희년이 몇 년이죠? 50년. 50년 동안만 내 것이지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은 돌려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희년 제도 때문에 토지를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는 영영이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내가 누구에게 어려워서 팔았어도 다시 또 여유가 있어서 살면 달라고 내가 다시 사겠다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되팔아야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샀으니까 내 거야 주장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토지를 다시 물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물은다, 값을 주고 다시 되찾는 것이죠. 되사기, 되찾기, 이것이 물은다. 영어로는 구속이라는 리뎀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르기, 토지를 리딤, 구속한다. 그것을 값을 주고 다시 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일 살 여유가 없으면은 친척이, 근족이 와서 친한 친척이 누가 어려워서 집을 팔았대요.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집이 있어야 사는 건 기본인데 내가 돈이 있으니까 사주겠어요 하고 살 수 있고, 또 밭을 팔아버렸어요. 밭을 팔면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먹고 살죠? 밭은 기본이에요. 집과 밭은 기본이라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집과 밭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또 양도 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 자기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밭과 집은 다시 근족이 물러줄 수 있고, 또 누가 근족이 물려줄 사람이 없어도 자기가 만일 돈을 또 벌어가지고 다음에 가서 다시 물려달라고 그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 내가 샀으니까 영영이 내 것이다. 그것을 못하게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니까 이것이 법이 곧 그들의 실생활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물려줘야 되는 거지, 자기 거라고 고집할 수 없게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어기면 그는 처형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내가 힘이 없으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몇 년을? 50년이 되도록, 희년이 되도록.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이 희년 제도가 참 좋은 거죠. 희년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집이나 토지를 팔면 보통은 안 되지, 생활하는데 어려운데 부득이 팔게 됐어도 50년만 참으면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그러면 아들 대나 그 대에서는 다시 또 처음부터 한번 해볼 수 있는, 살아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아주 좋은 제도이지요. 29절 보십시다.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예외가 있는데 성벽이 있는 성 안에 집의 경우는 거기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 안에, 성벽이 있는 성 안에는 집이 따닥따닥 많이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이 딱 제한되어 있는 집이겠죠. 그래서 그 집을 팔을 경우에는 1년 안에는 물려주지만은 1년이 지나면 물려줄 수 없게 그것은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주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것은 성벽이 있는 성 안에서의 그런 가옥의 경우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성벽 밖에 있는 것은 땅이 넓으니까 거기에 집은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다시 물려받을 수도 있고 희년 때 돌려받는 그런 땅처럼 여겨지지만은 성 안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고, 32절 보십시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이것도 또 예외 조항이죠.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기업 중에서 48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은 레위인들의 성읍이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밭도 있고 또 집도 있고 하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가난하다고 그걸 팔아버리면은 나중에 레위인의 성읍 48성읍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외적으로 레위인들은 집을 언제든지 물릴 수 있도록, 지금 어려워서 팔았지만 돈이 생기면 다시 집을 사서, 그래야 레위 성읍 48성읍이 계속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못할지라도 그 기업된 성읍의 판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레위 기업은 48성읍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들은, 레위인들의 성읍의 들은 영원히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35절 보십시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꾸인다는 말은 빌려준다는 그런 말이죠. 돈을 빌려주지 말고 이식을 위하여. 그러니까 돈이, 우리 같은 동족이 이웃에 사는데 너무 가난해 가지고 돈을 빌리게 되면 돈에다가 이자를 붙이면은, 그냥 빌리는데도 가난한데 이자까지 붙이면은 얼마나 가난해지겠어요? 그리고 이자가 또 만일 높아져서 고율의 이자, 고리대금이라고 말하죠. 그런 이자를 많이 붙여서 돈을 빌려주면 그 가난한 사람은 원금 갚기도 힘들 테인데 이자까지 갚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지 절대로 이자를 받지 못하게 규정을 했어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규정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데 그 이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자가 없게 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리대금, 고액의 이자를 받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고리대금은 악이고 저리대금이 낮은 이자라도 그것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게 될 때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빌려주면 좋았지, 그것을 이자를 거기에 계산해서 이자를 조건으로 해서 빌려주는 일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는가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이 신명기 15장 같은 법은 가난한 사람들이 좀 구워달라고 할 때에는 그들이 사정이 어려우면 주라고 율법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빌려줄 수가 있죠. 그것을 율법 지키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안 빌려주겠지만은 말이죠. 하나님의 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불어 살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참 좋은 것이죠. 39절 보십시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무 가난해서 갚을 길이 없어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 몸을 판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우리가 가서 몸으로, 노동으로 그 돈을 갚는다는 말이죠.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일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여자들은 그렇게 종처럼 일을 해서, 그래서 빌린 돈을 몇 년이고 그걸 갚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가난한 경우에 종이 될 수 있지만은 같은 동족의 종이 되었을 때는 품꾼처럼 여기지 진짜 종처럼 부리듯이 그렇게 막 비인격적이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막 부리는 것을 금해버렸어요. 율법에서 금하고, 그를 부리더라도 품꾼한테, 우리가 품꾼들은 그렇게 막 못 부리잖아요. 옆집에서 도와주려고 와서 시간당 얼마씩 받고 하루에 얼마 받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종처럼 막 부리지는 않죠. 그분은 일 도와주는 분이니까 와서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값을 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동족들은 종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처럼 하라. 매우 인격적이게 대하라는 말씀이죠. 좋은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꾼, 여기에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나의 품꾼, 야의 품꾼이라는 말도 사실은 종이라는 그 단어인데, 아바드, 에베드라고 하는 종을 에베드, 히브리 말로 에베드 그러는데, 여기도 아바다이라는 말은 에베드의 복수의 연계형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나의 1인칭 어미가 붙어 있군요. 그래서 나의 종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의 종들이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람들에게 종처럼 부리지도 말고 부림을 받지도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 종들 같은 동족을 종으로 만일 내가 그를 종이 된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너무 종처럼 부리지 말라, 인격적이게 좀 대하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44절 보십시다. 너의 종은 남녀를 물어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7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이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빠뜨렸군요. 여기에 39절에 아까 읽을 때에 동족이 비난해서 종이 되는 경우를, 지금 여기에 이제 그를 너무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말씀은 제가 했지만은, 사실은 출애굽기 21장 1절이나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히브리 종들은 종이 될 때에도 같은 동족이 종이 되면 7년 동안, 아니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7년째는 자유하게 해야 됐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은 6년을 넘도록 종살이를 시키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참 감사한 법이죠. 암만 종이 돼도 6년 동안만 종살이 하는 거지 7년 때는 자유함을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희년에 그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지금 6년 사이에도 희년이 낄 수 있잖아요. 희년이 끼었을 경우에 종은 희년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되지만은 그 가운데 희년이 끼어 있으면 감사하게도 희년 때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47절 넘어가 봅시다.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같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도 살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동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들은 부자고 옆에 사는 그런 동족이 가난해가지고
그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종이 되는 경우는 아까 유대인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이 6년밖에 종살이를 못 시켜요. 7년이면 놓아줘야 되지만은 이방인들은 좀 그 법이 안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47절은 이방인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에게 이나 그 족속에게 다 이방인이죠. 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러나 이 종이 되었어도 주위에서 만일 친척들이 누가 너무 가난해서 종이 됐구나. 아이고 저 안 되지. 이방인한테 종이 되니 안 돼. 우리가 좀 돈 좀 거둡시다 해갖고 친척들이 돈을 모으든가 또 돈 있는 친척이 내가 그를 구속해 주겠다. 내가 그를 그 종에서 노연하게 하겠다 하면 가서 돈을 주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샀으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하게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두들은 돈 주면은 자유할 수 있도록 그게 구속의 원리입니다. 값주고 사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형제들 중에서 돈 있는 사람이 또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또 자기가 돈이 좀 생겨서 스스로 돈 주고 다시 자유함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아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는 종이 되면 6년이라는 법이 있지만은 이방인은 이것이 적용이 안 되지 않느냐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희년까지 남은 해가 얼마냐에 따라서 돈 계산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니 속한다는 말은 구속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그렇게 쳐서 주고 자유케 하는 개념입니다. 줄지니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분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또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릴 때에 너무 엄하게 부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을 냈습니다.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교훈을 정리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말씀드렸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나그네라. 그것을 대전제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영원히 내 것이다 주장하지 않고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또 떠날 때는 다 놓고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게 실제죠.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면은 세상에 사는 그 가치 기준이 많이 달라지죠.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내가 누리고 살지만은 내가 떠날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집이나 땅이나 나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한 이게 이제 청지기 개념입니다. 내게 맡겨준 것이고 내가 떠날 때 또 다 놓고 가게 되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그네 길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믿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부족하지만은 힘쓴 저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의 끝에 세 번째 비유에 나와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산 가치 기준이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는 나그네 길 다 접고 갈 때 너 뭐하고 왔느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겠느냐. 너는 너의 행위에 대해서 엄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천국과 지옥밖에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비록 사람 앞에 고용인으로 고용을 당해서 피고용인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임무와 내가 할 책임은 다 하지만은 비굴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아요. 사람의 종이 돼야 사람 눈치나 보고 비굴하게 살아요. 양심을 억누르고 자기 양심적으로는 옳은 말도 하지 못하고 항상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는 비겁하고 비굴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예의를 갖출 것은 갖추고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 하는 것은 다 하지만은 비굴하거나 비겁하게 살지 않아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것이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고 또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의와 선,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다가 주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희년 제도 전체가 그렇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돕고 선을 베푸는 일의 방점이 중요한 강조점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 제도를 통해서 만유가 회복되는 지금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을 것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난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지구의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수고로운 삶을 인생의 삶은 슬픔과 고생이 많은 수고로운 삶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으로서 모든 죄악된 일이 많고 슬픔과 모든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많은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성경의 이 이야기는 성경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하늘, 옛 하늘과 옛 땅을 새롭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신다는 것이 요점이 아닙니까? 만유의 회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년 제도가 보이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희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50년마다 일곱 안식년을 7번 77이 49 일곱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종의 신분이 회복되고 내가 팔았던 토지와 팔았던 집을 다시 돌려받게 하는 이 좋은 제도, 그것은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그런 제도를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인류가 죄를 지어서 지금은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회복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예표하는 그러한 율법입니다. 희년제도가.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희년제도이고, 그 안에서, 희년제도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땅의 것 가지고 이기적이게 욕심 부리지 않아요. 천국의 그 영광을 우리가 다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아둥바둥 살지 않아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못 가지면 속상하고 불행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땅 위에 사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많이 맡겨주셨구나. 다른 사람은 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게 이렇게 많은 거 주셨으니 어떻게 사용할꼬. 나는 조금만 쓰고 이것 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겠다. 전도하는 일도 하고 전도자들을 후원하는 일도 하고 구제하는 일도 내가 하겠다. 그건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많이 내게 위탁해 주셨으니까 정직이에요. 또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조금밖에 안 주셨지만은 나는 자족하며 살리라. 그리고 내가 내 시간, 내 재능, 내가 어떤 방면이든지 주의 일을 위해서 나도 헌신하기를 원한다. 가진 것은 없지만은, 비록 내가 주님 앞에 드릴 헌금을 드릴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 몸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재능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나의 모든 힘을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방면으로든지 쓰면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자가 거기에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몇 개를 내게 받았든지, 내 재능이 무엇이고 내게 받은 모든 재산이 얼마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언제 내가 결정하고 태어났습니까? 어느 집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죠. 부모를 만나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에 자란 모든 배경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자랑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현실을 주셨다면은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남보다 많이 못 배웠습니다. 나는 남보다 많이 못 가졌습니다. 나는 남보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지금 이 가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과거를 돌릴 수 없는데, 나는 좋은 집에서 못 낳고 좋은 교육 못 받고 좋은 재산 물려받지 못했고, 그따위 소리를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 말라는 것이. 그런 거 하지 말고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 속에서, 그러면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많이 못 배우고 많이 못 가지고 내 환경 여건은 이 정도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나의 이 형편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속에서 선을 베풀고, 좀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으면 베풀 것도 별로 없겠지만은 여유가 좀 있으면은 주위의 사람들,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나보다 좀 못 배운 사람이 있으면 좀 지도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많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가진 척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높은 마음 갖지 말고,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돌보면서 산다면,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하진 않지만 좀 그래도 살기 좀 나은 세상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진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고요. 이 땅은 잠시 후에 우리가 늙고 이제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더 충만한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나그네임을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 주위에 우리가 천국을 완전한 만유의 회복의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는 소망 있는 자다옵게 땅 위에 살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서로 도우며 또 저들을 살피며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이 좋은 법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법을 우리가 마음에 다 새기고 깨닫고 힘써 실천하여서 땅 위에서도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장차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 주여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